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두 돌판에 담아 받았고, 그리고 또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바로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푸르고 싱그러운 아름다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진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그 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 먼저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똑같은 땅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보고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모세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보라고 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요, 그곳의 실과는 아주 크고 탱탱하더이다. 그러나 그곳의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을 침략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모든 것이 다 빛 좋은 개설고요, 그름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낼 때 갈렙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며,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이와 같이 정반대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10사람은 그 땅에서 패배와 죽음을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눈으로 보면 넘지 못할 산이요, 감당할 수 없는 성난 파도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 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어린 다윗은 거대한 아낙 자손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부 씨름 선수와 맞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이 누구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불릴 만큼 정말 만능 싸움꾼이었습니다. 또 전신 무장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복이 너무나 커서 입을 군복이 없었고요, 칼이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방패도 없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먼저 골리앗이
큰 소리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그 단 한 방의 물맷돌이 감춰진 그 골리앗의 급소 이마를 정확하게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골리앗 무너뜨린 것이 다윗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는 그런 칼과 창, 큰 덩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숫자에 있지 않고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어린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함께 해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렀고 반석에서 터진 샘물로 마른 목을 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덩치 큰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은매 기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 그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지금처럼 무슨 FBI나 CIA처럼 첩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이나 들키지 않고 숨어서 여기저기 곳곳에 그 여러 가지 형편을 소상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가 없었겠죠. 다 잡혀서 스파이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붙잡히지 않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지금 원통해하며 낭망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종종 하나님께 원망하며 낭망해 합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면요, 온통 문제투성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다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탐욕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 거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그 거민들이 장대처럼 커 보였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진격해 보기도 전에 패배와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비교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종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열등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미 나는요, 내 욕심의 그 잣대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요, 전부 나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잘 알아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 그런 자식을 주셨으려고. 그러면요,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나쁜 것은요, 단점은요, 위에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지켜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변한다니까요. 아직도 많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내 기도가 부족해서려니 그렇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갈렙은요, 힘센 그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광야에 엎드려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요, 보이지 않는 제2인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남을 도와주고 섬긴다는 것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오직 1인자만 원합니다. 1인자에게만 관심하고 환호를 보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1인자가 되라는 겁니다. 은메달, 동메달보다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많이 땄어도 금메달 하나만 못한 것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경쟁,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남을 이기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인자든 2인자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각자 자기 역할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상급과 보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멜렉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승리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내어 놈으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있게 한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털어서 살게 해주고 말없이 떠났던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귀를 군말 없이 기꺼이 내주었던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없이 도왔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조력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며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연배의 친구요, 둘도 없는 신앙의 동지였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갈렙은 전혀 그를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또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곁에서 그를 말없이 도와주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를 섬겼던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사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갈 때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력자들 말없이 숨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숨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캐논의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고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숨은 곳에서 열심히 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짜가 없고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갈렙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의 거민이 크고 힘세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더더욱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뭐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갈렙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요.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 확고한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갈렙에게 이 약속을 오늘 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뒤에, 그때 나이 갈렙이 85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힘 빠지고 말이죠, 다 쉬어야 되고 움직이지 거동이 불편한 그때의 갈렙은요, 내가 조금도 힘이 미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갈렙은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곳에 거민이 아무리 크고 날쌔고 당찰지라도, 그곳의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못할 것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을 것 같고 헌신할 거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 때라도 지금 내가 이 속에서 이 모습 그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어찌하든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반대로 좀 평안할 때, 이때 내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때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잘 비추게 둘 때에 나중에 어렵고 힘든 땅을 그것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잘한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잘하는 것이고 14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장로께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또 존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지금 여기가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담대한 믿음이 젊은 갈렙에게 있었기에 그가 85살 그 나이가 돼서도 조금도 힘이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는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또 확고하고도 견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담아 나갈 수 있는 쓰임받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쩌면 세상으로 볼 때 정확한 계산을 했고 또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의 계산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계산에 빠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빼뜨리고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빼뜨리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적은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하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이제는 정말 갈렙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겸손한 자 되어지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